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바뀌었는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어떻게 보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마귀 자녀인가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진 겁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을 하죠. 애매하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음, 그때 사단은요, 맹 공격을 할 겁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이제 행위를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수없이 공격을 합니다. 아니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공격하는데 맞아 내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면요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흔들리게 되집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한테 응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응답을 주는데 거부가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거짓말이야. 이렇게 자꾸 응답을 거부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행위를 통해서 자꾸만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지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왜 안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 위선자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말로는 막 이렇게 말하면서도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걸 보니까 야, 나 그런 예수는 안 믿고 싶어. 이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통해서 판단 기준을 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뭘 봐야 돼요? 내면을 봐야 돼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따뜻하기도 하지만 냉철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따뜻합니다. 그래, 냉철해요. 다시 말하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어, 칼같이 막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요, 사랑은요, 따뜻한 겁니다. 왜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유 있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그거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막 살기 힘든 사람은요, 늘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늘 힘들어요. 왜냐? 그것이 전부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유 있어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여유가 생깁니다. 막 조급해하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그잖아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그 확인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알면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뭘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걸 놓치면 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근데 현장에 나가면 그리스도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다 버릴 거야. 배설물처럼 여길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잡을 거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은 따뜻한 겁니다.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요 바뀝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남자분이 선생님을 찾아요. 선생님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지 중학교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찾아요. 남자가. 근데 이 남자가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남자가 성공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음, 왜 찾냐 보니까 이 여자 선생님을 엄마로 보는 겁니다. 엄마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요. 고아원에 성장하세요. 고아원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없어. 근데 이 친구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마침 찾아서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첫 마디 그런 거야. 야, 잘 커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 그 내면을 보니까요. 이 친구가 엄마 없잖아요. 그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탈선할 수 있는 환경인 겁니다.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짓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선생님이요. 이 아이들을 돌봐준 거예요. 뒤에서 돌봐준 겁니다. 탈선할 수 없도록 잘 도와준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몰래 돈을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땐 몰래 먹을 것 사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탈선하지 않도록 잘 케어를 해준 겁니다. 그게요. 칼같이 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요. 근본적인 것은 따뜻한 겁니다. 이 아이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상대방이 불편하고 원망하고 막 대들고 그건 따뜻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따뜻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름 성공한 다음에 그 선생님을 찾는 거야.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 맞아. 따뜻함은 때때로는 채찍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상대방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도록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알잖아요. 그게 채찍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선생님들이 채찍을 하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채찍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뭡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죽으라고 맞고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죠. 어릴 때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를 때렸어? 선생님 두고 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잘못되어 있는 거,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려서 찾잖아요. 그게 뭐 제자와 스승 사이지.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딱 처음 보니까 그 오래간에 만났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꼬셔서 고맙다. 금방 알잖아요. 선생님도 알고 제자도 알고 금방 알잖아요. 잘 꼬셔서 고맙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유예요. 여유. 가진 사람으로서 여유. 그러면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통해서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노예이지만, 노예로 팔렸지만, 그래서 노예가 되어졌지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유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게 없으면요, 분노가 일어나겠죠. 형을 향한 어떤 상처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막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여유가 없었더라면. 원망불평, 형을 향한 원망불평, 상처로 인한 그 분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일어났겠죠.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나갔으니까. 노예가 됐으니까. 신분이 노예가 됐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먹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한 축복이 요셉에게 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인간의 영적 배경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걸로 이간질하는지. 사단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형이 너 노예 팔아먹었어. 너 노예돼 버린 거야. 이렇게 막 이간질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향한 분노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간질 당한다면?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당연한 것 가지고 당연하게 말을 하면서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간질입니다. 이걸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사실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이니까. 그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감당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다행히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안 속은 거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간질 당하지 않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게 요셉의 삶 속에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지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요셉을 지금 몇 개월째, 1년 가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린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삶 속에서 응답으로 못 챙겨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또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다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새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걸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 안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이유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뭡니까?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건 뭐냐? 나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입니다.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80세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왜 부름을 받죠? 출애굽. 다시 말하면 노예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요. 이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나이 80세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생각하기나 나 못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내 나이 80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의 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조직도 없어요. 군인들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들과 싸워 이겨 먹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건데 나는 그런 힘이 없고 그런 조직도 없고 그런 군인들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나는 반란을 일으키고 이게 지명수배가 된 사람인데 들어가면 당장 잡혀 죽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이런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대부분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못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 더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 존재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내 생각과 삶을 장악하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지 안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른 곳으로 각인되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젊은 날도 아니야. 혈기 있는 것도 아니야. 막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야. 80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경험할 거 경험해봤고 볼 거 다 봤어요. 알만큼 알아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그렇게 다 그 나이입니다. 80이면 어, 알만한 것도 대부분 알고 경험한 것도 대부분 경험했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80년이면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라. 할 만한 사람한테 하라고 해야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거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주어진 가치예요. 나에게 주어진 가치.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정체성입니다. 이거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앞에 만나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이 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안다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홍해 바다에서 막 모세를 향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가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도 모세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여유입니다. 여유. 그게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건너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막 할렐루야 막 하잖아요. 그때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조금 있다가 물이 없다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그러면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홍해바다 건너왔잖아. 왜 이렇게 불신앙이 많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음. 그런데 모세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해요. 그게 가지고 있는 자의 여유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가 부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아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막 난리치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그게 여유예요. 가지고 있는 자의 여유입니다. 음. 우리는요, 막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표현하면서 막 믿음이 없는 것으로 막 질책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복 받겠냐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모세는요,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 그냥 그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배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께로 응답받고 하나님 주어진 축복을 나누면서 자꾸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지. 예. 그게 광야 40 년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안 바뀌냐면요. 결국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가지고 십계명 받잖아요. 그 사이를 못 참아 가지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만큼 안 바뀌어요. 이 모세가 화를 냈잖아요. 그 십계명 던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칼 잡고 해 가지고 서로 죽이는 작업을 했잖아요. 어. 서로 죽이느냐. 서로 양쪽 편 나눠 가지고 "칼 잡아." 그래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칼싸움을 한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줘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인제 어디를 갑니까? 요단강 건너고 그거 가지고 어디 갑니까? 여리성 무너뜨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7 족속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죠. 처음 시작은 이거예요. 80세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가라고 하면 "못해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발견한 다음에는요, 여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나를 향한 가치를 알게 되어져요. 그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 우리에게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경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회복됐으니까. 그거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느 문제에서 어느 상황 속에서 어느 사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드러날 때 '아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만났으니까 '여전히 나는 문제야. 문제 만나니까 여전히 나는 안 됐어. 야 문제 만나니까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말려 들어가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너희가 가지고 있었고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걸려 넘어져요. 아직도 나는 믿음이 없구나. 아직도 믿음이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여전히 나는 내 안에 갇혀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네 안에 이미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드러내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음. 자, 우리가 또 확인해 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쓰임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쭉 확인해 보면 어,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어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이 빨리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잡는 어부, 이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 사람 잡는 어부가 그 바닷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잡잖아요. 근데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근데 베드로는요, 어, 다혈질 이거 얘기를 했어요. 다혈질. 성질이 급한 거죠. 어.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대부분 다혈질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꼴을 못 봐.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을 것을 얘기할 때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은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막 나서가지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칼로. 들고 있는 칼로.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참아라, 참아, 참아, 참아. 이것도 참아야 돼 하면서 잘린 귀를 그 사람이 붙여줘 버리잖아요. 그 자리에. 어. 그만 먹고 다혈질이에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음,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성격과 비슷하지 않아요? 어, 비슷할 겁니다. 음. 그런 베드로가 도망가고 이제 에라 모르겠다 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할릴리 바닥에서 고기 잡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나 먹고 살아야지 뭐. 예수님은 내 배신도 했는데 먹고 사는 일만 남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 허탕 쳤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두리야 몇 마리 잡았냐?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한 장소를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오른쪽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 흩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흩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따라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밤새도록 지쳤는데 내가 거기에 내렸는데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도 내가 내렸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내가 했는데 신경질 나. 이렇게 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물이 안 올라와.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옷을 다 챙겨 입고. 그게 인제 예의잖아요. 옷을 딱 챙겨 입고 무릎 꿇고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뭘 아는 거예요 그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뭘 알아요? 정체성을 알게 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발견을 해요.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예.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예요. 이 사람보다. 사랑한다는 영향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요. 음. 그러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 그럼 됐어. 먹여. 과거에 저주하면서 몰랐다고 돌아선 거 그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가 나 사랑하는 거 그러면 됐어.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절대적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요. 세상을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키우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자꾸 많아지면 번성해지겠죠. 그럼 충만해지겠죠.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맡긴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가치예요. 나에게 준 가치. 이거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이 먹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 어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젊은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가치를 알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다음 주에 돌아온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다 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줄줄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줄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그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막 그걸 찾아서 가는 겁니다. 또 못 찾아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발견하고 막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못 찾아요. 감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막 찾아 누리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줄줄줄 따라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형통한 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형통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골리앗 이겨버리는 거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준 정체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뭘 하죠? 로마 복음화. 이거 놓고 뭐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때 당시 로마? 그리고 바울은요, 배신자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배신했잖아요. 그 배신자가 무슨 말을 해요? 수없이 공격을 당할 건데. 그런데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길을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아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와든지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해요? 로마 복음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어떤 역경이 왔든지 간에 어떤 삶의 어떤 극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로마 복음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줄기차게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뭐 했죠? 렘넌트 키웠습니다. 회당에서, 서원에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요, 뭐 했겠어요? 공부했죠. 실력을 갖춘 겁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어요? 로마가 자기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실력을 갖춘 겁니다. 다니엘이 실력이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불렀었잖아요. 요셉이 실력이 있으니까 바로왕이 불렀었잖아요. 써먹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써먹게.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써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들러 쓰다 보니까 모든 중요 분야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들어갔다면 아닌데 불러 쓰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로마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지혜롭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한 겁니다. 그게 250년 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일꾼들, 현장의 중직자 있잖아요. 그들이 뭐 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현장을 장악했는데 누구를 도왔어요? 바울을 도왔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충분히 도왔잖아요. 목숨 걸고 도왔잖아요. 로마서 16장 일꾼들. 그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회당과 서원에서 성장하는 렘넌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최고의 실력가로서 각 현장에 리더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사도 바울을 도운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 로마서 16장 일꾼이에요. 가치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삶의 가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우리는 자꾸 이 교회에서 포럼할 때 그렇게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현장입니다. 현장. 빌립보 교회 현장입니다. 현장. 어디 현장이죠? 점술의 현장. 이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거지.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 현장입니까? 저자 현장. 저자가
시장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흘러다니는 동네예요. 돈이 흘러다니는 동네. 이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바뀌는 겁니다. 현장에서.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숭배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점수를 보고 있는데,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서 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했고, 이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손을 불러서 만들었고, 이 현장이 우상숭배한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이쪽에 불러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예요. 그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잖아.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다 빼앗겼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셔서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회복됐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도 회복돼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 그럼 됐죠.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말 여유입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릴 수 있어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되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 내면을 꼭 확인해야 돼요. 내 내면을. 왜냐하면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드러나는 부분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내 안에 있는 판단 기준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드러난 거니까 깊이 묵상을 해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돼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날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조금만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인도를 받으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